세상의 모든 위치는 과정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과정을 인내하며 겪어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 수없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가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애를 태우며 부단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경기에서 좋은 성공적 승리를 위해서는 남들이 편히 쉬는 시간에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훌륭한 운동선수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음악가,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의 과정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정말 우리가 좋지 못한 소식을 듣다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마 너무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강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아시아 최초로 여성 문학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속보로 여러 대하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느 날 그가 우연히 그런 훌륭한 작가가 되었을까요? 그에게도 남다른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전에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에 태 있을 때 택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들어섰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 여전히 세상을 닮아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 불러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떠나온 이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적은 숫자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부터 4절, 5절은 그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옥중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바울이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내에는 여성들이 다른 교회에 비하여 큰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유오디게아와 순두게라고 하는 두 영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함으로 교회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하여 권고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고쳐나가야 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13장 은사장, 다른 말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예언과 방언과 방역, 통역하는 수없이 많은,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도 드물다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고,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그런 교회들을 모조리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왜 교회가 저럴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모순이 있고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교회도 공사 중에 있고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교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고,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공사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아니면 어디를 갔는데 혹 짓다가만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짓다가만 건물은 그냥 여러분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던가요? 흉물로 변해갑니다. 제가 작년에 전국 노회장 부부 수녀회를 동유럽으로 갔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가들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뭘 봤지? 성당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이 나라를 가도 성당을 가고 저 나라를 가도 성당을 보는데 얼마나 많이 봤는지 지금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성당이렇게 아니에요. 그 수백 년 전에 얼마나 유럽의 아름다운 성당들을 지었는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 세계 테마 기관이나 또는 여러분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야,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수백 년 동안 지나온 교회 가운데 지금도 수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쫙 세워놓고,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이 건축을 시작한 지 130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흉물로 남지 않냐고, 지금도 1년이면 그 성당을 보기 위해서 몇 명이 오느냐,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완성은 안 됐지만 그 성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장이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멈춘 신앙은 그때부터 부패하기를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앙일 때에는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춘 신앙은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마치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성장이 멈춘 신앙인에게는 세상적인 냄새가 풍겨나기를 시작합니다. 내 삶과 생각을 말씀에 맞추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적당히 맞춰 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신앙인의 일표가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야 합니다.
공사 중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신앙임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질제 살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내 모습에 내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목사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데 없는 모습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절규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마치 노예가 줄에 매여 끌려가는 것처럼 자신이 죄의 줄에 매여 죄 아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 죄악의 줄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사도 바울도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못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건물을 짓다 멈춰버린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축축한 건물로 변해지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리되어지고 공사가 되는 건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찾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면 성숙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노력 없이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나를 펴서 복종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공사 중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비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라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여 너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의 전파 안에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진로 없어도 예수 나의 진노니 우리의 힘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류 받고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우리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나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합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선견